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즐겁게 일어나십니까? 물론 우리 매일매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선물이지만 정말 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아침마다 즐겁게 감사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적인 유월절 사건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때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백성을 또 어떻게 먹이죠? 이 백성들 어디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앞서면서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부시시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고민하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외국 학생으로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루 온종일 정말 피곤에 쩔어서 끼니 하나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도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또 뭘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에 오른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이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접어든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혈을 지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돌아볼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봤죠.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40절 4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일 광야 교회의 탄생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이때 출애굽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여호와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은혜 공동체요, 또 잡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에도 이들을 좋은 길, 쉬운 길, 직선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즘 곳곳에 도로에 공사하는 데가 많아서 저도 이렇게 가끔 디투어를 만나면 바로 앞에 뭐 불과 몇 초면 갈 거를 막 몇 분, 몇십 분 걸려서 가는 게 참 많은데, 하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지름길, 빠른 길로 가도 모자랄 판에 한참을 멀리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아까 봉독한 37절 보면 두 지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암셋과 숫꽃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첫날 동남쪽으로 방향 잡아서 하루를 행군해서 숫꽃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찾은 지도인데, 저 보시면 위에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예요. 그 왼편 위쪽에 애굽 땅이겠죠. 그래서 그 왼편 위쪽에 나일강과 고센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공동체가 그 고센 지방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지금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숫꽃, 에담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지도를 잘 보시면 가나안 땅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X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얼핏 봐도 저 길로 가야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회해서 밑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저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직선 코스로 불과 4일 내지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금 더 남쪽인 숫꽃, 에담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암셋에서 숫꽃, 이 에담까지 이 애굽의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 홍해 들어가기 바로 직전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써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 군대 용어 속된 말로 뭐 뺑뺑이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설명이 필요하겠죠. 분명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왜, 더군다나 험난한 광야길인데 왜 이게 가장 적합한 길인가? 자, 설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거기까지야. 여러분, 빠른 길이 좋으십니까? 안전한 길이 좋으십니까? 고민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 이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길목에 터잡고 사는 블레셋 민족과 마주치기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위험할까 봐,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애써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배려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길,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작은 신경세포 하나까지도 그분께서는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심지어 그 길이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고난받은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갖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다 아세요. 그렇지만 고난으로 단련하신다고요. 욥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 우리가 겪는 광야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낮에 햇빛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변변한 나무조차 없이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왜 내게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를 이런 부도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광야와 같은 직장에 다니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 알맞는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조사를 이해할 수 없어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이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 최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40년 이 길을 지난 이스라엘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강철 같은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학자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따로따로 구분되어 두 가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라고 이후의 말씀들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이라는 건 불이 계속해서 그 구름 안에서 불타는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낮에는 불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주변이 어두우니까 대조되어서 어두움과 대조되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그곳에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제가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식으로 늘 주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주제 설교였는데, 자신이 뉴욕에 교회를 개척했다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사람들이 묻더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냐? 확신이 없어서 노라고 했대요. 근데 모든 일을 돌아보며 얻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사역에 함께 하시며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개척에 실패했어도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 그 방식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학업, 자기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정한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개운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 말씀 잘 보세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2절에 그 말씀 기억해 보세요. 본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요.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특징은, 그 초점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 목적지에 있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래서 그 어떤 길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 낮에는 구름을 통해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을 통해서 그 달 지켜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그 광야 교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인도하심을 표현하실까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실제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GPS 운전할 때 다 써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앞서서 열어주시고 자신을 따라오도록 늘 우리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시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성령 이 두 기둥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전염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 경기 침체의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죠. 내다볼 수 없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광야와 같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주 여러분 온 하늘과 땅 뿌옇게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스모그처럼요. 그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그 끝은 나오나? 내가 이렇게 일하면 노후는 보장되나?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들 역시 충분한 식량을 갖고 지금 광야길로 간 게 아니잖아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을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지금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차원에서 더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수준에서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으십시오.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뭐 하고 계신 건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희미하게 느끼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19절 같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출애굽의 행렬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갖고 나옵니까? 요셉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유언을 했기 때문이죠. 단단히 맹세하게 그렇게 나오죠. 요셉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그 시점에 자신의 유고를 갖고 떠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자 정말 실제로 4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의 그 유고를 갖고 출애굽을 단행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400년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400년은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예요. 이순신 장군 시대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왜 그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시간대에 자신의 해골을 갖고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했는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해골을 메고 후손들 보고 애굽을 나가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여러분의 삶과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벌써 끝내야 되나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계를 차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시계에 관해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이 시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맞추는 일은 시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시계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시계 주인이 하지 않아도 요즘 같아서는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맞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을 맞추는 건 시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일이죠.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일입니다. 그럼 시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시계가 하는 일은 그냥 멈추지 않고 한 초 한 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시계와 같은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동행하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하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번 한 주도 보혈을 지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